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꽃단 안에 누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틈이 새를 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베르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가까이 나 이끄소서. 저리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나의 맘 맞춰 나의 맘 맞춰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픔을, 그 사랑을 생각하며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이 연약해져서 지었던 우리의 죄악과 부지 중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 이 시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지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불러주시어 주님 앞에 먼저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일의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신실하게 돌봐주셨던 행복한 기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자녀들 힘겨운 억울함도 아픔과 원망도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 맡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날들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환경으로 고통받는 중에서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중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동료들, 가족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생명 누리고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전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르심을 향해 전진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승리가 예배에 기도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공의를 잃어가는 혼돈스러운 이 대한민국이 깨어나고 잠드는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미션 스쿨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살려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복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열방에 선포하는 선교왕국으로 우뚝 서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양주꽃동산교회의 예배와 각 기관이 주님 기뻐하는 처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셰마기독학교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 양주꽃동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박재민 목사님과 김혜순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고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케 인도해 주시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들 현장에 오셔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방역 지침상 우리 교회 좌석수에 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예배에 현장 예배에 나오셔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가능하면 현장 예배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 됩니다. 12월 첫 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2월 5일 주일부터고요.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많은 분들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주보 인쇄해 주시는 그 집사님하고 나눈 대화와 관련된 예화입니다. 목사님이 늘 주보를 인쇄하시는데 예배 순서를 인쇄소 집사님께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 주 주보가 이제 주일날 도착해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주보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뭔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습니까? 또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한 거죠. 평상시 같았으면 목사님이 주보를 확인했을 텐데 그 주는 특별히 그런 그 상황들이 이어지려고 그랬는지 설교 때 이렇게 단상에 올라서 드디어 주보를 보신 겁니다. 근데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가 다 실려 있었던 겁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목사님이 평상시에 그 설교 제목을 아주 길게 사용하시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만 말씀하시니까 너무 짧아서 인쇄소 집사님이 그게 전부인가요?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집사님은 그게 전부 제목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보신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설교를 시작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감사주일이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 본인이 준비한 어떤 설교 내용보다도 더 강력하게 본인에게 은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제목을 말씀하신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설교를 이어가시지 못하고 계속 제목만 말씀하시다가 내려오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채워주신 것도, 넉넉하게 해주신 것도, 인도하신 것도, 또 함께 해주신 것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어쩌면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그리고 최고의 감사를 혹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예화로 나눠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은혜는 무엇을 은혜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기꺼이 대가 없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심지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이 전부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고 하나님이 죄 없다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이제는 너는 의롭다까지 칭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황을 조금 비슷한 상황으로 표현해 보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도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의로운 사람이 나를 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사람은 죽은 거죠.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우리가 얼마 후에 다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얼마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끝나신 것이 아니고 살아나셨다고요. 그게 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있는 일상 가운데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표현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건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감사와 연결 지어보면 돈도 친구도 건강도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친구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건강을 얼마나 가치 있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를 일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의 개념은요, 뭐 이삭의 부, 아브라함의 부, 또 여러 성경의 위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물질 수준의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의 물질의 기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생활할 수 있는,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물질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그냥 단순히 일용할 양식의 수준의 물질을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수준의 물질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우리를 옥죄어오거나 죄짓게 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감사의 수준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 좋은 가족, 좋은 동료가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할 게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마음 맞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금방 화가 났던 것도 풀립니다. 나 이해해 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충분히 인생이 즐겁습니다. 이 동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들은요 나를 사랑해 주는 남자 한 명이면 그 삶이 행복하다고 표현합니다. 남자들은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내 동료가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것 역시 나에게 감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료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건강이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건강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예배 방해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화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예배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서로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참고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전래동화죠. 착한 농부 이야기입니다. 착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소득을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무를 수확하는데 평상시 보지 못한 크기의 무를 수확했습니다. 동화에 보니까 사람 키만한 무가 수확됐더라고요. 이 농부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마을 고을 원님께 이걸 바쳐야 되겠다, 이 기쁨을 그분과 나눠야 되겠다 하고 무를 그 고을 원님이 잘 도와주셔서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풍년입니다 하고 감사의 의미로 그걸 그 마을 원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 원님도 참 좋은 분이셨는지 그 무를 받아들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당신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의 창고를 보니까 뭘로 이 사람에게 감사를 할까 하고 봤더니 뭐 줬는지 아시죠? 네, 황소를 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이웃 농부가 뭐라고? 그깟 무를 드렸는데 황소를 줬다고? 이 사람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내가 무얼 드리면 저분은 더 많은 것을 주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황소를 드렸습니다. 역시 고을 원님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을 원님이 주시는 것은요 뭐였을까요? 네, 아까 그 농부가 갖다 바친 큰 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뇌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더 많이 주세요, 더 큰 거 주실 거죠? 이런 어떤 뇌물이나 딜의 형태나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편지의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고 아무리 수고했고 아무리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그것이 감사로 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감사가 또한 귀하고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요, 이 부분에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한 적이 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감사 중에 한 가지를 굳이 딱 하나 꼽자면 햇빛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햇빛 공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햇빛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만 비춰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믿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름이 머리 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무슨 나쁜 짓을 하면 번개를 바로 쳐갖고 머리 삐쭉삐쭉 서고, 그렇게 하면 어렸을 때 생각에 하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거에 대해는 다른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 어떠세요? 뭐 이런 어릴 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주시는, 심지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주시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주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미 가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미 가시의 대표적인 인물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자기 두 아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표현이 좋아 순교죠. 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마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공감하기도 느끼기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한 그 감사의 표현들은 우리가 분명히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없을 수준의 감사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된 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 표현이 그렇게 쉽게 나왔을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가족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내 집에서 있게 된 것이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다른 자식들도 6남매였다고 해요. 있는데 제일 귀하게 여기는 첫째, 둘째가 그 일을 당한 것에 감사합니다. 더 강력한 건요, 하나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감사는 저 혼자 느끼면은요, 제 평생에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고난, 그런 괴로움, 그런 가시까지도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모르겠어요.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요, 저희 아들이 아빠 아픈데도 감사해 라고 하면 그걸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바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바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굳이 바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아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것은 확신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우리에게 주신 환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말씀이죠.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풀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감사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시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근본 의미는 도둑이 출몰하는, 그래서 강도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내 목숨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골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 그리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는 시인이 고백한 그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를 어둡고 음침한 곳까지도 인도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또 그것에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을 아는, 그래서 더욱 강건하고 또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군사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의 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또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쩌면 사업이나 경제적이나 관계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아파서, 힘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분명히 우리는 원망하고 싫은 내색하고 또 싫다고 표현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더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물질과 친구와 건강과 그 외의 모든 환경들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난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심지어 너무하신다고 원망하는 그런 순간까지 가 있는 그런 가시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양족과 똥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 더 기뻐할 환경,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지만 귀하고 값진 것들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 구원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친구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 주시며 귀한 교회와 귀한 사역과 또 직장과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또 깨닫게 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의 고백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좌절과 또 실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42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며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들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은혜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렸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이루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들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